구약성경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예. 자,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다. 흉패, 견장, 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죠. 예,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것. 제사장들이 입은 옷, 제사장들이 입는 옷. 예, 화면에 보시면 하얗게 입은 분들은 제사장, 일반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예.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 대제사장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또 별개로 이렇게 앞에 보시는 것 같이 저렇게 입게 됩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들에게 입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영적인 자부심과 권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고 내가 성막에서 봉사한다. 성막에서 헌신한다. 그러니 영적인 자부심과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옷을 제일 잘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누굽니까? 앙드레 김이요? 벌써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예, 그런 분들이 옷을 입고 다녀봐요. 예? 얼마나 자랑스럽고 뽐내고 다니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부심이 제사장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오늘 대제사장이 입은 옷 그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앞에 보시면 이 청색 옷으로 입은 대제사장이 거기에 앞치마를 하나 이제 둘렀어요. 앞치마를 하나. 그 앞치마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에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봇. 이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에 보시면 저렇게 보석으로 에봇 앞치마 안쪽에 보석으로 12개의 보석을 만든 그런 것이 하나 이렇게 딱 정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보석 안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에봇이라고 하는 앞치마 안에 이 가슴에 흉패로 12개의 보석이 달려져 있는데 그 안에 12지파의 이름이 기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옷 가운데에 이 에봇 안에 있는 이 흉패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첫 번째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흉패 안에 있는 12개의 보석은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것도 가슴판에.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12지파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겨라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12지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석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판에 항상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가슴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그래서 항상 대제사장들의 마음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일컫는 의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 에봇이라고 하는 이 앞치마 안에 있는 흉패, 저 12보석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대제사장들이 12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시더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기시더라. 예,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자식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반응하는 사랑과 적극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줬기 때문에 나도 반응해서 사랑하는 것,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반응에서 나도 사랑하는 것, 그게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아요.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또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받음으로 반응을 하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랑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 먼저 결단을 하고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결단하고 먼저 사랑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반응하는 사랑일까요? 적극적인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예요. 적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먼저 결단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여러분,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가 뭘 가졌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느 지위에 있든지, 여러분,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먼저 결단하셔서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사랑한 바도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결단을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해서 한 행동이 독약으로, 사랑해서 한 행동이 그게 독약이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사랑해서 한 행동이 독약이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잖아요. 가정폭력.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매질을 하는데 그게 폭력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폭력을 사용을 해요. 의처증, 의부증. 사랑해서 한 행동, 내가 너무너무 사랑을 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데이트 폭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한 행동이 폭력으로, 그것이 독약이 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사랑이 이런 정도에 불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요, 상처를 주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옳은 거예요. 옳은 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정답이에요. 항상 옳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게 체험을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강한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석처럼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값진 자로 여기신다. 세계 최고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 앞에서 꺾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비참해도 그 비참한 운명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질병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질병 앞에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은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더라 할지라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그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 확신하여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어깨 위에 견장, 이 견장이라고 하는 곳에도, 자, 화면에 보시면 이 견장 위에다가도 12개의 보석을 똑같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거기에다가 견장에다가 또 12지파의 보석을 이렇게 또 박아 놓았어요. 예. 그래서 이 견장에도 어깨 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는 않았지만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2절, 오늘 본문 밑에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예. 네, 12지파의 이름들을 새긴 보석들이 또 견장, 어깨 위에 또 이렇게 매달려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두 어깨에 메워서라는 말의 의미는 담당하다, 책임을 지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문제를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모든 문제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견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누구에게 나가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 가운데 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런 분들은요 다 가라. 여러분, 석가모니가 유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이 더럽지 않는 영국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이름 있는 사람들이요 다 가라는 거예요. 가.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가라. 그런데 오라고는 얘기 안 해요. 나에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안 해요. 예? 가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가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왜 오라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느냐? 오라고 하려면은 그 사람의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까 다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니까 오라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모든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 우리의 문제를 다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화면에 보시면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OMF 선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이분이 선교를 했었을 때에는요, 어떻게 선교를 하셨느냐? 교회에 나를 위해서, 우리 선교 단체를 위해서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체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원을 주실 것이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의 정신을 따라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정신을 이어받는 분들은요, 교회에 후원금 달라, 뭐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니까. 그 능력을 믿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사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신인식 목사님, 저희 교단의 이제 선배 목사이신데, 이분이 경상도 의령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4살 때에 놀다가 이마를 부딪혀가지고 실명을 하게 돼요. 4살 때 실명을 하게 돼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이걸 이제 고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명한 상태로 이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집도 가난하고 하니까요,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청소년기에는 중학교 때 결핵 말기와 더불어서 신경성 폐렴까지 걸리게 되었던 거예요. 이거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4년 동안 이 책을, 이분이 쓰신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을 보면 4년 동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만 14만 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주사를 매일 한 대씩 1,400대를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충족을 했던 거예요. 그럼 뭐 껌파리, 볼펜파리, 신문 배달, 뭐 학교 숙직 이러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겨우겨우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이분이 귀로 듣는 잡지인 사랑의 메아리를 창간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듣는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되었고, 또 종달새 전화 도서관이라는 것도 개원을 하게 되어가지고 전화만 주면, 시각장애인들이 전화만 주면 신문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나중에 서울 장신대를 졸업하고 미국 가서 또 유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서울에 와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을 거닐고 있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7 블록을 가득 채우는
안개라도 담으면 물 한 컵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망은 가장 게으른 선택입니다. 불행에 절망하지 말고 희망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적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해봤자 안 될 일 뭐하러 힘을 쓰냐라고 말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깨진 계란의 흔적이라도 바위에 남지 않겠습니까? 단번에 될 수 없겠지만 끝없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 행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 예전에 여러분 일반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장애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야 되지 일반 고등학교에 장애인들은 가서 공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불합리하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교육부 장관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가가지고 민원을 넣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일반 고등학교 내가 시험을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시험을 쳐가지고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이분 때문에 나중에 국회에서 입법이 제정이 돼요. 장애인들도 다 일반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취업도 할 수 있는 분이 이분으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꿈꾸는 자의 무한도전. 예. 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차사순 할머니, 차사순 전화 받으세요. 차사순 할머니라고 운전면허를요 70세에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겠다고 운전하면서 그래가지고 70세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필기시험만 950번을 여기에 들어간 돈이 인지세가 500만 원이에요. 차비 식비해가지고 500만 도합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몇 번의 시험을 봤다고요? 필기시험만 950번. 951번째에 합격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한 대 선물을 해줬어요. 그리고 광고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광고 모델상으로 10수년 전에 전북 완주에 거하고 계시는 이 할머니예요. 운전면허 없으신 어르신들. 70세의 이분이요 950번에 걸쳐서 시험을 봤던 거예요. 희망이 생기시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내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믿습니까?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머리에 모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의 앞에 금으로 새겨놓은 금관이 있습니다. 이 파란색 밑에 금으로 두른 그 금패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모자를 썼는데 그 모자에 이름표처럼 여호와께 성결. 이게 뭐냐? 우리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인 제가 여기에다가 이름표를 크게 붙여가지고 세풍교회 담임 목사 나영권
해가지고 큼지막하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알아보겠죠. 아, 저 사람은 새쁨교회 담임 목사 누구. 그러면 제 행동이 제약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약을 받죠. 큼지막하게 새쁨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니까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성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받은 자다라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제약을 받아요, 제약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런 행동을 해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성결하다고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제사장들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예전에 이게 한참 유행일 때에 자동차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익투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을 줄여가지고 익투스 해가지고 자동차에 붙이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기독교인이구나 다 알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뭘 하느냐? 교통법규를 어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이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통법규를 어겨?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야.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성결하니 우리도 성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에 제약이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성근하고, 마성근,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 마귀가 틈타 성령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마성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틈타 성령이 근심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말행덕하자. 말과 행동의 덕을, 유익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말행덕 읽어볼까요? 말과 행동의 덕을 세우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마귀가 틈타 성령이 근심되지 않도록 세상 유혹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말과 행동의 덕을, 유익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결하고 거룩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결하고 거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들이 말과 행동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